제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판단과 분별은 달라요.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이 좀 비슷해 보이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판단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판단은 결국 탓으로 가요. 나 외에 다른 것을 보면서 다른 조건, 환경, 일어난 일, 그 사람 탓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분별은 탓이 아니라 탄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판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영들에 얽매이게 만들지만 분별은 성령을 따라 걷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판단 속에서 탓을 하면 결국 냉소적인 사람이 돼요.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냉소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분별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탄식 속에서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참으로 판단이 많은 이 시대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냉소적으로 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제 마음은 어떠합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며 말씀 앞에 서는 제 마음은 판단 속에 냉소적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탄식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내가 돕기를 원하는, 기도하길 원하는 하나님, 그런 겸손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이 가득합니까? 주여, 후자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탄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곳곳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여러 판단의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의 것들, 이 사회적인 정치, 경제, 그리고 돌아가는 많은 흐름들 속에서 사람들의 수많은 판단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끝없는 판단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로 하나님 좌지우지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판단 속에 끝없이 남을 탓하며 하나님, 다른 것들을 비난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탄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분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 탄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냉소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과 긍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내 마음부터 하나님 이 세상의 냉소를 닮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긍휼을 닮아 하나님 그 긍휼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말씀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뉴스와 이야기들, 댓글, 사람들의 말, 소리, 유행, 문화, 흐름, 그 속에 너나 할 것 없이 판단이 난무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는 큰 물줄기가 이 시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이 하는 판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분별을 가지고 탄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도 우리의 눈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연약함 속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으나 주님은 눈물 가운데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물 속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작은 몸짓 속에 주님은 결국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한 말씀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말이 되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이 말씀이 생명과 능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7월까지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7월 한 달 동안 회복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교회가 3주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는데요. 결국에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은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금 주의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회복이라는 설교로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현상이 아닌 근원의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고치려고 하죠. 우리 일상 속에 몸이 피곤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커피를 마셔요. 우리의 삶 속에 관계가 어려워지면 상대방을 바꿔버려요. 내가 굳이 이 사람과만 관계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며 그 상대방을 바꿉니다. 삶이 답답하면 환경을 바꾸죠. 놀러를 가거나 아니면 집을 정리하거나 때로는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환경을 개선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는 것, 현상을 바꾸는 것은 임시 방편이죠. 여행을 갈 때는 좋아요. 근데 다녀오면 또 피로해요. 또 힘들어요. 그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거죠.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반복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라는 도시가 바로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두가 다 아는 바라는 거죠. 주인이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가 다 알 법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리고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리고는 문제가 없는 도시예요. 여리고는 부족할 것이 없는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물이 풍부했고요, 기후가 온화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아도 이 종려나무 가지가 원래 가득한 그러한 땅이 여리고였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정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진 땅 여리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땅, 복을 받는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위치는 굉장히 좋지만 물의 어떤 문제 때문에 열매가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샤콜이라고 한 단어예요. 근데 이 샤콜이라는 단어를 보면 단순히 열매가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이를 잃다, 유산하다, 생명을 빼앗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여리고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화려하고 조건도 좋았지만 정작
생명이 끝까지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모습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아졌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요. 환경이 쾌적해졌습니다. 정보와 기술력이 발전되었고요. 교회 또한 많은 시설이 상당 부분 좋아졌습니다. 저희도 개척교회지만 편리한 시설들이 어쨌든 마련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들을 점점 더 구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진 현대인들의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부족함 없이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누리며 살아가지만 항상 없다를 외치고 있어요. 항상 부족함을 외쳐요. 항상 무언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곧바로 비어지는 공허함을 수많은 현대인들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경험되어지는 거죠. 예배를 자주 드려요.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는, 하나님과 멀게만 느껴지는 그 간극, 그 관계를 계속 가져가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생기를 잃어버려요. 믿음으로 살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머리로는 다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좀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그렇게 삶이 되어지지 않는 무기력한, 생기가 없는 속사람의 상태를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정작 생명이 출산되어지지 않는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 생명 대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그 생명의 출산이 없는,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이 살아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물이 나빠요. 물이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나쁘다는 것은 단순히 맛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이 조금 그 급수가 좀 낮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해야 할 물 안에 독이 가득하여서 더 이상 생명을 지탱해주는 물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직장은 있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역은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이 없는 거죠. 헌신을 하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겉은 살아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죽어가는 그 상태가 오늘 바로 여리고와 같은 우리 마음의 상태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했던 행동을 주목해 보면서 오늘날 겉은 화려하고 겉은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이 안에는 생기가 없는 이 청년들의 어떤 스피릿이 살아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회복으로 이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상이 아닌 근원에 주목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메말라가는 들판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무르익을 것 같지만 열매가 떨어지는 그 가지나 그 열매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열매와 나무는 결과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엘리사는 결과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거 보세요, 물이 나빠서 열매가 없습니다에 주목하고 있지만 엘리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시선을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근원으로 돌이키는 그 일들을 하고 있죠.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결과만 붙드는 것은 끝없는 도돌이표예요. 끝없는 도돌이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언가 열심히 하지만, 시간은 쌓여가지만 결국 또 제자리네. 믿음의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고 내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내 삶의 수준, 모습
현상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모차예요. 모차. 이 말 뜻은 물이 처음 솟아나는 자리, 즉 출발점이자 중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사는 물이 처음 솟아나는 그 자리로 가서 그 출발점에 다시 서요. 그리고 소금을 그 근원의 정확한 한가운데 던지게 합니다. 한가운데. 대충 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물이잖아요, 물. 물은 대충 뿌려도 다 같은 물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정확하게 아무 때나 뿌리라고 하지 않고 그 한가운데, 그 물 근원 한가운데에 정확하게 소금을 뿌리라고 지시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이 없는 까닭은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삶의 일과 내 마음의 어떠한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좀처럼 회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근원을 정확하게 짚어내시며 그 근원부터 치유해야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열매를 고치려고 해요. 이번 주에는 화를 좀 줄여봐야지. 이번 주에는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이번 주에는 이런 죄의 습관을 좀 끊어봐야지. 우리의 삶의 행동의 변화는 중요하지만 근원을 짚어내지 않은 채 현상만 다루는 식의 결단은요, 결국 제자리표라는 거예요. 도돌이표라는 거예요. 무언가 열심히 의지를 내서 결단도 하고 그렇게 액션을 취하며 살아가지만 한두 달, 아니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내 신앙의 수준이 변함이 없는 제자리표라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기 전에 중심을 바꿔야 돼요. 현상을 바꾸기 전에 근원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치유가 되는 그 근원을 바꾼다는 것이 무엇인가? 근원을 치유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해요. 그냥 그릇에 소금을 담아도 되는데 새로운 그릇이라고 하죠. 새로운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래요. 그럼 이 소금은요, 성경적인 상징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물론 소금일 수 있지만 이 소금 안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소금에 대한 것은 언제나 언약으로 상징되죠. 근데 이 언약은 결국 누구를 지칭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구약의 언약 그리고 신약의 언약, 그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기 때문이죠. 따라서 삶의 근원이 고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모셔진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근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보다 삶의 일부로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결국 이 씨름이죠, 이 씨름. 일주일 동안 내가 당연한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토요일쯤 되면 주일을 생각하죠. 내일 주일이네. 많은 사람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싫어하지만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주일 중심, 공식적인 예배 중심, 교회를 가는 날 중심일 때가 많아요. 내 삶에 예수님으로 내가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터졌을 때 맞아 기도 안 했네. 맞아 예수님께 묻지 않았네. 맞아 내 힘으로 살았네. 이렇게 항상 제가 말하죠. 아차 할 때가 많아요. 아차차 내가 또 앞섰네. 이 무한 반복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한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완전한 중심의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 21절에 보면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말하죠. 놀랍게도 물을 고친 것은 단순히 소금이라는 물질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해프닝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여리고에서 있었던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일화로 소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이죠. 성경은 이 당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 엘리사 때 물이 나빴는데 소금을 던졌더니 그 물이 좋아지고 뭔가 열매가 맺혔어 라고 하는 기적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원리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삶은 말씀이 세워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치유를 일으킨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소금은 시각적인 표징일 뿐 진짜 능력은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언약이 무엇인가?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은 이 땅에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막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이런 감정의 표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적인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준 아시죠? 기준. 어릴 때 운동장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퍼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서 원하는 친구들이랑 원하는 행동을 해요. 누구는 축구를 차고, 누구는 대화를 하고, 누구는 줄넘기를 하고, 이렇게 흩어져 있어도 선생님이 한 명을 지정해서 기준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기준 이렇게 외치죠. 기준 이렇게 외치면 흩어져 있던 많은 학생들이 그 기준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행과 열을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탁 정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그냥 날마다 주님 사랑해요, 이 정도의 그냥 감정의 호소나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느낌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흩어져 있던 파편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 앞에서 행과 열을 갖춰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재정렬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주님을 중심에 모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우리의 감정이 기준이 될 때가 진짜 많아요. 기분이 좋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용서하고 넘어가줘요. 근데 내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하죠. 내 마음에 들면 움직이지만 내 마음에 크게 내키지 않으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계속 계산해요. 그때 내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로 정렬된 것이 아닌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문화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끝없이 인스타나 SNS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요즘의 트렌드, 유행,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환대받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확 빼앗겨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네. 이 사람도 이렇게 했어? 얘 맞아? 이런 것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흔드는 거죠. 그것이 다시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으로 내 삶을 다시금 보게 되는, 그 기준이 내 삶의 렌즈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경험과 상식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가 많죠. 너무 당연하게 내 경험에 유추해 봤을 때 이건 안 돼. 너무 빠르게 나오는 결론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게 상식으로 말이 되는 거야? 이런 말들과 판단들이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무언가를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반드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하나든 아니면 때때마다 바뀌든 어쨌든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종교적으로 믿느냐가 아니라 내 평소의 삶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체크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거 너무 중요해요.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실질적인 복음의 능력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 나와서가 아니라 내 평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규격화된 형식화된 모임 속에서의 나가 아니라 퍼져 있는 나, 그 누구도 제약하지 않는 나, 내 평소의 삶이 무엇으로 실제로 움직여 가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때로 흐트러져 있고 파편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다시금 내 인생의 기준 했을 때 행과 열을 맞춰서 그것을 중심으로 정렬되어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까? 내 감정, 내 상식, 내가 하고 있는 일, 사람들이 말하는 유행, 이게 맞다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도 뛰어넘으며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정렬되고 있습니까? 예수를 중심에 두고 그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을 수정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옳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죠. 나는 언제나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수정이 가능한 거죠. 그럼 틀렸기 때문에 수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틀려서 수정하는 것도 있지만 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질 때 내가 거기에 맞추게 되는 것도 수정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틀렸기 때문에, 이건 오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가야 되는 주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맞추어 가는 삶도 예수가 중심된 삶이라는 거예요. 매일마다의 삶 속에 여러분이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수정하도록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내 생각보다 말씀이 먼저, 경험보다 말씀이 먼저, 내 감정과 상식보다 말씀이 먼저 된 삶,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해요. 그럼 그토록 아름다웠고 문제가 없었던 여리고, 모든 사람이 봐도 퍼펙트했던 그 여리고가 왜 이렇게 저주받은 땅이 됐을까요?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가 무성하고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리고가 왜 물이 나빠서 이렇게 저주를 받으며 생명을 낳지 못하는 땅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래전 여호수아 6장을 보면 하나님은 무너진 여리고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순종의 책이에요. 1장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의 능력을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의 순종을 말씀하셨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만 가라. 그러면 너가 밟을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에 주님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여리고를 세우지 마라. 내 힘으로 견고한 성읍을 세워서 우쭐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서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리고를 건축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16장 34절을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분명히 주님이 다시 여리고를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을 때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었다라고요. 말씀의 경고대로 결국에는 모두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식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즉 여리고는 처음부터 단순히 수질이 나빠서 죽어가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옥한 땅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부터 생명이 메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 영혼은 메말라 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무언가 좋아요. 여전히 비옥한 땅 같아요. 여리고는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잉태할 만하면, 생명이 출산할 만하면 여실히 메말라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 이제 될 법도 하고, 이제 뭔가 부흥이 올 것도 같고, 이제 뭔가 회복이 될 것도 같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도 같고, 무언가 변화의 조짐이 다 보이지만 결국 끝에 생명이 메마른 것.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메말라가고 죽어가요. 그러므로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이 말씀, 이 물 근원을 고치신 사건은 단순한 환경 개선이나 어떤 솔루션, 비법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선지자의 능력, 이것을 얘기해 주는 구절이 전혀 아닙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 그 근원이 복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내 중심이 다시 배열될 때 회개가 시작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좀 띄워주실래요? 말씀으로 내 중심이 다시 배열되고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저는 부흥이라고 믿어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회복이 안 일어날까? 왜 회복이 없을까? 회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근원을 고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리오더, 다시 재배열돼야 돼요. 말씀의 기준 속에 우리의 삶에 말씀이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여전히 내 기준과 내 원함과 내 능력과 내 것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한 회복은 없어요. 그러나 내 중심이 그 말씀으로 다시금 리오더 되고 회개, 정말 내 안에서 정말 깊은 회개가 터져 나올 때에 회복이 일어나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었구나.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사과문이 아니에요. 회개의 기도는 사과문이 아니에요. 내 반성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내 삶의 중심축이 통째로 바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뉘우치며 반성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감정의 호소나 어떤 내 삶의 조금의 어떤 돌이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축이 바뀌는 거예요. 나로 돌아갔던 그 중심축이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언제 터져요? 회개가 언제 터집니까? 진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이 맞춰지지 않아서 정말 내 삶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구나를 깨닫고 다시금 주님 앞에 정렬되고 싶은 사람에게 회개가 시작돼요. 그럼 회개는 단순히 내 실수나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한 그 판단을 할 때는 회개는 터지지 않아요. 잘못을 뉘우칠 수는 있죠. 그리고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삶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회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데 좀 도덕적으로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 어긋나는 일을 했네? 절대 회개가 터질 수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고 내 삶의 근원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근원이 어느 순간 나로 바뀌어져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했던 그 삶으로 걸어오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생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메마르고 힘들고 내 마음의 공허함과 무언가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을 원한다고 했지만 내가 중심이었구나를 진짜 깨달을 때 회개가 터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회개는 하는 게 아니라 터지는 거라고. 내가 생각해서 이거 잘못했고요, 하나님 이거 고칠게요가 아니라 어느 순간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회개가 터져 나오고 시작될 때에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회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추슬려서 막 일어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임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떨어질 때에 회개가 터지면서 동시에 나는 내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했지만 그 하나님의 성경적인 회개가 터질 때에 그 순간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무너진 마음이 일으켜지고 다시 한번 내 삶이 탁탁 정렬되어지면서 행과 열을 딱 맞춰서 내 삶에요 하나님 앞에 맞춰지면서 일어나게 되는 리바이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흥이죠. 내 삶에 다시금 생명이 도는 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그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키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진짜로.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아는 말씀 그 파편을 가지고 살아가 보세요. 뭔가 하루하루 내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앞에 아는 것 같고, 그래 맞아 끼워도 맞춰보고, 근데요 힘이 없어요. 이게 좀처럼 제가 항상 그 표현을 잘 쓰는데요, 뒤집기처럼 이렇게 내 삶이 확 뒤집어져서 전혀 새로운 삶의 기온으로 나아가지지가 않아요.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좀 변했네, 은혜 받았네,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깨달음이라는 게 주어져요. 근데 그게 들썩들썩이라는 거예요. 근데 들썩들썩도 우리는 뭔가 느낀 것 같아. 내가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변화될 것 같아.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뭐예요? 판이 뒤집혀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판으로 딱 뒤집혀지는 거. 그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무기력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찌뿌둥하나가 아니라 다시금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뒤집혀지는 그 생기가 우리의 몸에 도는 거, 그 회복이 진짜 우리가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 앞에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제가 앞서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판단이 아니라 분별로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이 냉소적이 돼요. 말씀을 읽고 판단하고, 그래 맞지, 세상은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회자는 저래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 나름의 그것을 분별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판단할 때에 내 안에 느껴지는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냉소적인 거예요. 마음이 차가워요. 좀처럼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부들부들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 앞에 분별이 일어나면서, 그래 맞아, 세상은 이래야 되고 목회자는 저래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교회라면 이런 모양을 갖추어야 되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내가 분별하게 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긍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판단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어느 자리를 점령하냐?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에 앉아서 탁상 공론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진짜 영적 분별이 있는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음소리를 내며, 차마 할 이야기도 많이 없지만 눈물로 그 시간들을 채우며 그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그 기도의 사람들이 영적 분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이다, 뭔가 은혜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다 괜찮아, 다 좋아질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분별은 날카롭습니다.
영적인 분별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요. 단 그걸 갖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배터리가 빨리 닳을 때가 있어요. 물론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상담을 해보면 배터리가 멀쩡한데 백그라운드에서 꺼지지 않는 수십 개의 앱이 돌아가고 있을 때가 있대요. 그때는 배터리를 교체해도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그 운영 체제, 그 체제를 바꾸고 그 안을 정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핸드폰도 그래요. 핸드폰이 갑자기 안 되고 막 꺼지고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런가? 용량이 다 찬 거예요. 용량이. 알고 보니까 용량이 풀 용량이어서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갈아치우는 게 빨라요. 핸드폰도 바꾸고. 겉으로 드러나는 분노, 불안, 중독, 메마름이라고 하는 증상만 보면 어떻게 이걸 빨리 없앨까? 어떻게 갈아치울까? 이 생각에 우리는 많이 빠져 있게 돼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현상 제거가 아니라 근원을 치유하는 것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본적인 삶의 운영 체제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운영 체제로 돌아가고 있고 여전히 내 것들이 계속해서 그 앱이 돌아가고 있다면 우리는요 소진돼요. 계속해서 소진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맞추고 필요한 것들만 켜 있으면 잡다한 것들 다 켜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켜라고 하는 것만 켜고 들으라고 하는 것만 듣고 남기라고 하는 것만 남기고 가라고 하는 것만 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정렬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날 때에 성경은 반드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영적 생산력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영적 생산력의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들썩들썩하면서 또다시 도돌이표를 도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는 주님이 그 근원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선언이죠. 이것이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은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일주일 간격으로 내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은 근원의 회복이기 때문에 현상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피곤하면 좀 지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내 안에 내 속에서의 그 에너지는요 죽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40장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걸어갈 때 힘듦을 겪으니까 곤비함을 피곤함을 느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피곤하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성경은 언제나 그 근원이 바로 설 때에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다시금 내 삶의 기준해서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 기준 한마디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정렬되어질 때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자는 다시금 행과 열을 정렬하며 내 삶의 기운이 솟고 일어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단해 봅시다. 겉으로는 좋지만 좀처럼 생명의 역사가 확 뒤집어지지 않는 상태인지 아니면 겉으로는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생기도 없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다시 어디선가 모르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이 나서 일어나게 되고 가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있고 연락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현상에 집중하지 마세요. 근원에 집중합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3주년이 되면 좀 나은 환경으로 옮겼을 때에 겉은 너무 좋죠. 더 좋아졌죠. 네이키드에 있을 때보다, 10평의 건물에 있을 때보다 지금은 모든 게 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겉으로 보이는 모양 속에서 우리가 그냥 만족하고 교회가 발전해 간다라고 여길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 안에 그 생기가 있는가, 다시 한번 그것을 함께 돌아봅시다. 그것이 판단으로 가서 탓을 하거나 테이블 위에서 그냥 탁상 공론하며 그것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 와서, 제가 늘 에스겔 37장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그 마른 뼈에게 생기가 부여됐을 때에 일어나 군대가 되는 그 날들을, 그 약속을 오늘도 부여잡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 다시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골방에 다시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로 다시 걸어가요. 다시 걸어갑시다. 오늘 말씀은 그 회복의 그 시작을 알리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 그 근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그러면 새 그릇에 소금을 준비하세요. 열매 없는 삶, 주님이 괜찮대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맺혀지지 않는 인생 괜찮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 일으켜지지 않는 우리의 상태를 넘어서 새 그릇에 소금을 준비하면 돼요. 이번 한 주 새 그릇에 소금을 준비합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세우고 그 말씀 앞에 진짜 정렬됩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다시 우리가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각자가 하나님께 묵상할 말씀도 있죠. 근데 나아가서 공동체가 같이 말씀을 읽자. 같이 말씀을 읽고 한 말씀의 줄기로 계속해서 그 방향을 가다 보면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그 성령이 맞춰 가시는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요. 그 길로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밥 먹고 다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건지 나누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맞추려고 짜맞췄던 노력들, 그런 것들 다시 주님 앞에 정렬하세요. 그리고 내 입술에 어쩌면 계속해서 또 내가 기도 못했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섰네, 내 능력이 앞섰네,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제 다시 이런 말을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지워주세요.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깨달음은 뭐냐면 진짜 다시 오늘 하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떤 큐티하자 행위가 아니라 진짜 오늘 내 삶을 이 말씀 앞에 내가 정렬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본다라고 하는 진짜 회복을 향한 나의 간절함,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시 말씀 앞에 삶을 세우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중간에 말씀 읽고 밤늦게 말씀 읽는 거 좋죠. 그런데요, 회복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하루라고 하는 그 첫 단추를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끼워서 그 말씀대로 정렬하는 삶을 한 주간 또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말씀 따라 재배열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열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예수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겐 다 소용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 되신 예수.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겐 다 소용없네. 예수 나의 중심, 예수 나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 되신 예수.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모든 입술 주를 신하네. 예수 교회의 중심 되신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모든 입술 주를 신하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내 삶의 중심 되신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와 흐름과 유행과 우리가 갖추어야 될 요건들이 너무 커서 우리의 삶의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실제 삶을 들여다볼 때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이게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내 일상이 그 예수님의 말대로 내 모든 일상이 돌아가고, 내 모든 재정이 돌아가고, 내 모든 시간 사용이 돌아가고, 내 결정이 돌아가는 그 운영 체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말하잖아요. 정말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전히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게 깊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냥 대충 그렇지, 다시 예수님 중심 돼야지, 이걸로는 진짜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가길 원하는데 여전히 내 삶에서 내가 중심되어 돌아가는 모든 것들, 당연한 결정, 빠른 행동, 선택, 하나님 이제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삶에 다시금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는, 소용없을 만큼 예수님이 가장 귀한 그 마음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냉소적인 내 마음을 다시금 풀어주셔서 판단이 아니라 분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의 삶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맞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예수 중심으로 다시금 맞추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주님께로 다시금 맞추길 원합니다. 모든 삶의 중심 되신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떤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중심을 살고 있는지, 사람에게 확인받는, 사람에게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 주님, 오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예수 나의 중심, 예수만, 예 주님, 오직 예수만, 예 주님, 오 주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사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판단도 정죄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목회자인 저에게 이 예배를 인도할 때 주신 감동이 우리의 회복을 막는 것이 우리의 냉소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냉소적인 마음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한테 실망했던 시간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삶들,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사회와 현실의 문제들,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속에서 결국에 우리의 마음에 냉소적인 마음이 되어서 좀 너무나 차가운 마음,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는 마음.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 때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 냉소적인 마음을 풀 수 있는 힘은 기도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긍휼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냉소가 풀리며 하나님의 눈물이 임하는 것이죠.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중심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너프야,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공간과 이 교회 가운데 기도를 채우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묵혀있는 것들, 차가운 마음들, 냉소적인 마음들, 기대감 없는 마음들, 하나님 마음들을 성령으로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다시 한번 정말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각자의 고백과 또 교회의 이 필요를 주님께 간구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 냉소적인 마음들,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마음들, 우리 안에 풀어지지 않는 마음들,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탄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께 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심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공간 안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이 텅 비어있던 교회를 기도로 세우게 하시고 기도로 채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채우는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성령의 산들과 그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풀게 하여 주셔서 그 많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실망감과 아픔과 눈물과 기대 없음과 하나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 마음 위에 얹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오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현상이 아니라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현상 속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모습과 좋은 분위기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을 짚어내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여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하나님, 오 주님, 우리 이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혹시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순종하며 어린 아이처럼 우리가 따라 걸으며 우리가 그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고 내 인생의 패턴은 나는 밤에 하는 게 더 좋고 그런 걸 다 내려놓고요. 아침을 시작할 때 우리 말씀으로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 하셨으니 다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기도하면서 감동이 오신다면 언제든지 교회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진짜 이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목요일날 예배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물론 집에서도 걸어가면서도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기도할 수 있지만 공간의 개념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곳에 진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내가 예배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곳을,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공간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다시 한번 불이 붙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쌓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메마르고 참 많이 공허하고 많은 것들을 빼앗겨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그러한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어프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생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야고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이 공간 가운데 다시 기도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새로운 공간으로 와서 우리가 이 공간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채우고 우리의 기도를 채우고 우리의 진심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추억들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소를 사랑하신 하나님, 장소를 추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 다시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한다. 하나님, 네 주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생각과 우리 각자의 판단을 내려놓고 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루를 다시 말씀에 정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도를 세우며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며 하나님 복음의 군대들이며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사 군대가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다 죽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자들로, 생명을 생산하는 자들로, 생명을 회복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예 아직 힘이 없는 우리이지만 성령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는 나의 하나님 힘도 영도 아니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주님 오직 생명으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무기력한 마음들, 하나님 점점 뒤집혀지지 않는 이 마음들, 아버지와 하나님의 순간 뒤집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우리 시간 여러분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두 손 들고 축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두 손을 들고 가볍게 두 손을 들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우리가 왜 모였어요?
갈 교회가 없어서? 아니잖아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라고 믿으며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이지만 이 교회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색 맞추는 거 아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위에 살길 원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깊은 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 말고 진짜 주의 임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공동체십 중요하죠. 같이 교제하고 놀러 다니고 삶을 이야기하고 좋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진 않았어요. 진짜 주의 임재 앞에 이 시대를 고민하고 내 삶을 처절하게 고민하며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어떻게 청년들을 세워야 하는가, 그거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색 맞추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3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고, 혹여나 구색 맞추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생명을 향해서만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색 맞추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머물러 있다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금식이라도 하게 하시고 발버둥 치게 하여 주셔서 그냥 저냥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서 이 시대를 고뇌하며 고민하며 치열하게 사투하며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3주년을 맞이하여서 안주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고민하며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제목들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예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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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 하나님,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구색 맞추며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목회자인 하나님, 내가 정신을 차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를 갈망합니다. 그 주의 옷자락을 갈망합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그 환상을 내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굶주린 마음,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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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냥 저냥 이 시대에 입술려 살지 않게 하시고, 그냥 저냥 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고민하며 발버둥 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주님, 네 주님,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네 주님, 네 하나님,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약한 무릎을 우리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세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일하옵소서. 하나님 약한 영들의 모든 분한 자를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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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에 주님 말씀에 중심되고 예수 중심된 삶을 하나님 살게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이여 예 하나님 오 주님 예 하나님 우리 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확한 말씀을 주시는 것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이 구원하실 때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된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았던 그 시간들, 그 땅을 여전히 바라보며 미련 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즌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인데,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정리하시고 두 번 다시는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실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 거기에 몰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시대와 견주지 말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그 곳,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충성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만 보는, 곁눈질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곳 가운데서 새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 새 일이 행해지지 않음, 그 지점을 하나님 아파하시며 누군가가 그것을 기도로 뚫어내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여,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시대와 함께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고민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어줍지 않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우리의 이론을 가지고 잣대대며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분별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한 깊은 탄식이 우리의 영혼을 덮게 하시고 그 기도의 골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사 이 땅을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여, 그러나 여기는 새로운 곳이니 이 곳에 다시 기도를 쌓으라. 이 새로운 곳에 다시 새로운 신앙의 고백을 담으라. 이 새로운 공간에 다시 새로운 헌신을 담으라. 과거의 고백과 헌신으로 오늘을 이어가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그릇에 새 것을 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실 때에 이곳에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 이 청년 세대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세상에 돈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힘없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 생기를 가지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을 찾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쌓을 때에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주의 일하심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